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이 장막절에 불렸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시편 65편은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지극히 만족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3절의 내용을 통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도 자신의 인생에서 큰 죄를 2번이나 지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던 일과 인구 계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도 한낱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하지만 이 2가지의 범죄만을 저질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오늘 이 3절에 나온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표현을 통해 그 자신의 그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죄를 이겨보고자 이 죄악에 대항하며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겠지만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 다윗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신약을 기록했던 그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죄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죄를 이겨보고자 죄를 어떻게든 끊어내 버리고자 대항하다가도 어느 순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순순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죄를 거저 사하여 주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의 그 말씀을 통해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그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죄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길이 있음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9절은 산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산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난 경험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기후위기의 시대이고 또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가 전쟁의 위협을 떠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하여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지구의 멸망이 쉽게 일어날까요?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권능으로 바다와 땅과 사람들의 그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 구원하시기까지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은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인간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지 않으시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며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심지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모두 자신들의 노력과 그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못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라 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살아가며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일상생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일상생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일상생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무더위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이 회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